환경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나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미주 장신대 다니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미주 장신대 다니십니까? 네. 여러분의 이 학교에 대한 소문이 나서, 이 학교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미주장신대 학생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경회로 이렇게 또 초청을 받고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제를 달라 그러고 말씀을 달라 그래서 브레이크스루 세상을 향하여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말씀과 함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게 될 텐데, 세 번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이 교회의 변화와 또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이 특별히 또 부름을 받은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또 힘이 되고 또 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게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생명의 대상이에요. 핏값으로 생명의 대상.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생명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서 또 분열에 휩싸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는데 세상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날 이 시대는 더 이상 교회의 영향력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자, 이 위기 속에 정말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필요한 거죠. 오늘날 교회는 교회다움의 회복의 그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컨폼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Renew your mind라 그랬어요. 이 마음의 변화, 이 생각의 변화, 이 사고의 변화 없이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뒤에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뭐 보여줄 수 있으면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그래요. 자,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죠. 네. 자, 가만히 있다고 안 변하는가?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켜요. 퇴보라고 하는 변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뭐라 그랬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썩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solid church, 고체 교회. 그리고 liquid church, 액체 교회. solid church, liquid church. 고체 교회와 액체 교회의 두 타입으로 우리가 교회를 말할 수 있어요. 자, 고체 교회란 뭐겠습니까? 고체 교회란 전통적이고 과거지향적인 굳어진 교회를 말하고, 액체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유연함 속에서 변화할 수 있는 액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장애물을 만날 때 물의 흐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을 감싸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호수도 만들고 계곡도 만들고, 여러분, 물은 포기하지 않아요. 흐르지 않는 물은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어떻습니까? 흐르지 않는 물은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제도화된 것이고,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고, 새로운 생각이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교회가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고체 교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활의 날을 향해 가야 하는데 장례식 날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살아남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변화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변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저는 변화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변화는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다.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 저는 이것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방식들, 그것이 오늘 내게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내게 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렇다면 바꿔야 되는 거죠. 변화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본질.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변할 수 없는 이 진리, 이 복음, 이 변할 수 없는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물어야 되는 질문은 뭡니까?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고 우리가 익숙한 일인데,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복음의 진보를 드러내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한다면 변해야죠. 제가 섬기는 형제교회가 지난달 4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48주년. 여러분, 시애틀에서 48주년이면 교민 역사를 대변하는 그러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창립주일 때마다 저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매년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가를 기록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는 매년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과거의 역사가 현재와 미래의 걸림돌이 아니라 부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이 변할 수 없는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변화는 죽기만큼 힘든 거더라고요. 죽기만큼 힘든 게 변화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엇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통과 문화는 존중되어져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것, 그것은 그때 그게 필요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틀렸다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게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뭡니까? 그러한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고정관념의 벽을 브레이크스루 해야죠. 고정관념의 벽을 브레이크스루 해야죠. 벽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벽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벽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벽을 높이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다. 보호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벽을 높이 쌓아 올릴수록 그 벽이 우리를 가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도둑놈이 경찰을 따돌리고 막 도망을 갔어요. 막 도망을 갔는데 막다른 골목을 맞이하고, 그리고 앞에는 큰 그냥 벽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담을 뛰어넘기만 하면 경찰이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고 나는 살 수 있겠다. 혼신의 힘을 다하고 점프를 했는데 그 벽을 뛰어넘었어요. 그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찰이 더 이상 어떻게 따라올 이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뛰어넘은 이 도둑놈이 다 먼지를 털고 일어나면서, 야, 나는 드디어 자유인이 됐다 하고 딱 돌아보는데 교도소 안으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교도소 안으로. 여러분, 벽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벽이 우리를 가두고 억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변화란 창조적 파괴예요. 기억하세요. 변화란 창조적 파괴예요.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아주 유명한 말이 됐어요. 헤르만 헤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난다. 아주 지극한 말, 뭐 상식적인 말이죠. 근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어요.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난다. 기존의 것이 부서지지 않는 한 새로운 변화는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자는 반드시 이전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변화는 창조적 파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까 제가 죽기만큼 힘든 게 변화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28년 된 형제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었는데요. 28년 된 형제교회. 근데 형제교회가 너무 쉽게 변하는 거예요. 아주 그 전통적인 교회가 너무 쉽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는 다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형제교회도 이렇게 변하는데, 형제교회도 이렇게 변하는데, 저는 모든 교회는 다 쉽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형제교회가 막 이렇게 뭐 변하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소문이 나고 하니까, 뭐 와서 뭐 강의해달라, 뭐 집회해달라, 뭐 교회에 대해서 좀 세미나도 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 저는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가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 때 늘 부르던 찬양이 뭐였냐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제 18번이었어요.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가요. 가서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교회의 변화와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제가 한 번은요, 동부의 어느 한 교회를 갔어요.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가서 거기 리더십들하고 또 성도들하고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제가 거기서 탁 느낀 게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여기는 예수님도 안 되겠다. 이거였어요. 여기는 예수님도 쫓겨나겠다.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변화가 쉬운 게 아니고
죽기만큼 힘든 거구나. 예? 죽기만큼 힘들구나. 그러면서 형제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37의 형제교회 담임 목사로 청병을 받아서 갔는데, 아니 여러분, 37살에 우리 60 넘으신 장로님들이 아들 같은 목사와 함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회의를 해보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회의를 해보니까. 왜냐하면 각자 어떤 고정관념도 있고 각자의 어떤 경험도 있고, 각자 주장하는 게 서로 막 다르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회의를 해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기도하지 않았으면 우리 말하지 말자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그 어떤 안건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죠.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아니에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요, 기도하다 보면 점점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뭡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반응이 뭐냐면, 맞아, 나도 기도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뜻이 나도 적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회의를 해도, 저희는 당회를 해도요 30분을 넘기질 못해요. 30분을 넘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먼저 대표 기도 이제 하고 이제 당회를 시작할 때 제가 질문을 해요. 기도하신 장로님 먼저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장로님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기도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되고 힘을 실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예스하는구나. 내가 말만 하면 다 예스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깨에다가 힘을 줍니까? 그런 건 목사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속여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새벽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내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 자, 보세요. 제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 그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자, 포도주는 뭐고 부대는 뭡니까? 포도주는 뭐고 부대는 뭐예요? 포도주는 1차적인 것이죠. 부대는 2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부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부대가 생긴 거예요. 자, 1차적인 게 뭡니까?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 2차적인 건 뭐예요? 비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본질 1차적인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2차적인 이 부대는 뭐예요? 이 복음을 둘러싸고 형성된,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둘러싸고 형성된 조직, 양식, 형식, 건물,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9장의 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부대가 복음을 둘러싸고 형성된 조직과 양식과 그리고 문화가 마침내 복음을 억압하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비본질적인 것이 오히려 본질을 억압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부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는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징검다리가 되고 이 복음을 세상에 잘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부대가 마침내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새 포도주, 이 복음을 담지 못하는 낡은 부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대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부대는 변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복음의 진보를 위해. 변하지 않으면 건물만 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과거의 화려함만 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인간의 교만과 자랑만 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능력.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죠. 능력이 있을 때 모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빠진 모양은 그건 종교주의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씨름하는 게 이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 사고의 전환, 교회에 대한 이 사고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신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그래요. 내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그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사람들, 그 회중,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같은 이 복음의 이 고백 위에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건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건물과 장소는 에클레시아를 위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네,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해 필요로 하는 거죠. 네.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교회 가자 이렇게 됐어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가는 곳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출석하는 곳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눈 그 공동체 거기서 이제 문을 열고 나서면 교회를 떠나요.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나눴던 그 공동체에 나눴던 모습을 우리가 교회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사람을 그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시는데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망의 권세도 결코 교회의 이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의 확장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들로 시작된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에클레시아,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에클레시아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 어떤 어려움도 멈추지 못하게 했어요. 죽음도 멈추지 못하고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계속 세워져 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교회가 이 지구상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에서 그 에클레시아, 그 교회의 모형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가 흥분하며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이너마이트, 그 파워 능력을 잃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늙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거짓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반드시 일어나는 기적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던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헌신했던 말씀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되 자기의 물건을, 자기가 엑스트라로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팔아서까지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그 사람을 도와주기를 그렇게 원했던, 서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에 힘썼던 기도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네. 자, 그리고 뭐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건 우리가 잘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죠.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 왜 사람들이 칭찬했을까요?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방식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네? 세상의 사랑의 그 방식을 뛰어넘는 다른 세상의 그 사랑으로. 그래서 칭찬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서 그래. 여러분, 부흥은요,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에클레시아,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교회 성장은 목표예요. 목표. 우리 인간이 원하는 목표예요.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달라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목표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가리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라 그럽니까?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넌 무엇이 되라 그래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 무엇이 되라 그래요?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뭐 교수가 되라, 목사가 되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건 목표예요. 목표. 그건 목적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연봉 얼마 받는 것이 자기 인생의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러면 이 지구상에 여러분, 이 고통과 병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변호사가 시간당 얼마 받는 것이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여러분, 그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저는 아까 목사 얘기했는데, 목사가 교회를 발판 삼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변호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목적을 줘야죠. 목적. 의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업가로서,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뭐예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목적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대부분 목표를 목적으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수많은 우리 2세들 정말 얼마나 공부들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2세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자기만을 생각. 나 중심적인 삶. 나만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의 사명,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하면 교회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묻는 질문이 뭐예요? 사이즈예요. 사이즈. 크기예요. 크기. 그 교회는 몇 명 나오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이즈가 크기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크기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아니 나무나 건물이 다 커야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죠. 각자의 모습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크기든 여러분 그 주어진 사명에 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seating capacity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seating capacity, 수용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몇 사람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sending capacity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파송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10명이 있던 여기에 100명이 있던 여기에 10,000명이 있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궁금증을 유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자,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 100명이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에 있는 100명이 삶의 하나님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100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교회 하나 잘해보려고 내 교회 하나 잘해보려고 이 땅에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해보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늘 씨름하는 건데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서글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듣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성공이에요. 진정한 성공. 세상에는요 2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5달란트를 남긴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는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훨씬 더 큰 칭찬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충성됨.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씨름하는 것이 뭡니까? 비교의식 아닙니까? 비교의식. 우리가 평생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극복해 가지 못하면 많으면 교만해지기가 쉽고 적으면 우울해지기가 쉬운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충성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동일한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것이 삶의 기준이지 그 일이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주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더 큰 상급을 받아야 되고 주의 일을 적게 한 사람은 적은 상급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곳이 천국입니까?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에 딱 갔더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큰 맨션 같은 곳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서 적게 일하는 사람은 어디 살고 있대요? 계집 같은 곳에 살고 있대요. 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주를 위해 적게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 천국에서는 개가 여전히 수단을 당해. 아니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고 절대 행복을 누리는 곳이지 우열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거는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인본주의예요. 네. 근데 이 공로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손해를 보든 이윤을 남기든 크든 작든 그것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은 나의 충성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일을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충성하십시다. 충성하십시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비전을 향해 우리가 생명을 드리자는 거예요. 이 비전을 향해 생명을 드리자. 저는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곳이 시애틀이에요. 미국으로 이민 온 곳이 시애틀이고, 시애틀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2년, 대학교 2년, 4년을 살았어요. 시애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시애틀. 네, 그렇죠. 네. 아직도 잠 못 이루는 밤입니까? 여러분, 시애틀 하면 형제교회가 생각이 나야 돼요. 네. 시애틀에 4년을 살았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여기 가까운 바이올라 대학으로 제가 전학을 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려고,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면 이게 직업이 보장되겠더라고요. 뭐 이민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걸 해야 내가 참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죠. 2학년 중반쯤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강력한 부름을 받고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바이올라 대학으로 전학을 왔고,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 생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95년도에 한국의 서울 온누리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도 알고 또 한국 목회를 경험하는 것이 젊은 나이에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어서 서울 온누리교회, 지금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의 이제 부름을 받고 그리고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서울 온누리교회 그리고 또 두란노 서원 사역을 하면서 제가 미국을 자주 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에 가본 것이 없었어요. 미국을 가본 것이 없었어요. 뭐 그 당시 뭐 전도사가, 부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 어디를 가보겠어요. 근데 한국에 가서 오히려 미국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한국에 그때 가보니까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을 더 많이 다녔더라고요. 우리는 한 곳에 오래 살았지 우리는 별로 다녀본 곳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미국을 더 많이 다녔더라고요.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그 두란노 서원 또 온누리 교회 사역 프로그램을 또 많은 이민교회에 또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국의 우리 목회자 분들, 교회 리더 분들 모시고 이제 미국 교회 또 투어도 하고 이러느라고 제가 많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 안타까움이 뭐였냐면, 왜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에 와 살고 있는지 그 꿈을 잊어버린 교민들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대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대부분 다 노동 아닙니까? 노동.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예물을 드리고
그 드려진 예물로 마켓을 사고 공장을 사고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개조하고 건물을 짓고 교회로 기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점점 교회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가다가 10년 뒤 20년 뒤에 다시 이 건물들이 마켓으로 공장으로 오피스로 팔려나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열정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기성교회,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 기성교회,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전통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개척해야 될 분들은 개척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저는 전통교회, 기성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전통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가운데 시애틀 형제교회에 2000년 1월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시애틀에 4년 살면서 학생으로 다닌 교회가 바로 시애틀 형제교회였습니다. 16년 뒤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28년 된 교회입니다. 이제 올해가 제가 이제 20년이 되는 목회 20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 당시 작년이 한 200명이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뭐 아무리 한인이 많다 그래도 LA에서도 그 200명이면 뭐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2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주차장이 없긴 하지만 주차장도 없지만 마을 한복판에 아주 오래된 마을회관인데요. 오래된 그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체 건물을 가진 그러한 교회였어요.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 28년 된 형제교회에 부임한다고 하니까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말렸어요. 왜 기성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차라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무슨 기성교회가 변해서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도대체 어디 있길래 기성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또 해필이면 또 시애틀이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는데 거기 가면 무슨 대접을 받겠냐.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들을 때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는데 그때 제게 딱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시면 내가 거기 가야지.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삿짐 정리하고 가방 몇 개 들고 오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타까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 그래서 28년 된 형제교회를 부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그 내용이 뭐냐면 야망과 비전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야망과 비전을 분별하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싸움은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내게서 나온 야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이 싸움이더라고요. 이 싸움. 여러분 야망이나 비전이나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뭡니까? 야망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고 야망은 인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 중심인 것이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망은요 인간에게서 나왔기 까닭에 야망은 냄새가 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망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예요? 야망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 역겹잖아요. 역겨워지잖아요. 비전은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왜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주장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28년 된 형제교회였는데 작년 200명이었는데요. 뭐 계속 제가 나누겠지만 저희는 70 되신 분들을 백카페라고 합니다. 70 이상 되신 분들을 백카페. 70 이상 되신 분들이 40, 50분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고요. 200명이 앉으면 꽉 차는 공간인데 백카페 회원이 여기 40, 50명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정말 백합꽃이 활짝 폈어요. 이렇게 앉아 계시고 평균 연령 60 넘으신 13분의 장로님이 앞줄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만 37에 부임을 했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이 없는. 제가 부임할 때 제일 미안한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제일 미안한 사람이 두 사람이냐면 제 두 아들이었어요. 두 아들.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놀 아이가 없는 거예요. 놀 아이가. LA에서 살 때는 LA에서 전도사 부목사 할 때는 그리고 서울 온누리교회 가서 또 부목사하고 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도 많았고 뭐 어려서부터 재밌게 이렇게 다녔는데 데려왔는데 놀 아이가 없는 거예요. 놀 아이가 없는. 자, 그리고 형제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꿈, 이 열정을 가지고 이제 부임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 변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게 교회를 보여준 교회가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또 그 컨퍼런스를 그 교회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봤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본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였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봤어요. 여러분 비전을 얘기하는데요. 교회 비전, 교회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비전은요 비주얼라이즈입니다. 비주얼라이즈. 보아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보아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시카고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서 제가 교회를 봤어요. 제가 본 게 뭐냐면요. 저는 눈물을 봤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눈물을 봤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눈물을 제가 봤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도요. 당신의 입에서 unchurched people, non-Christia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저는 뭐 리더들만 목회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라비에서 평신도 자원봉사하는 평신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다가도요 이분들이요 자기 입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unchurched people, non-Christia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코끝이 찡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눈물이 없더라고요. 나는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내가 눈물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교회에서 눈물을 보았어요.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눈물.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seeker targeted, seeker sensitive service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그 교회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가지고 가끔 말씀 때 또 오후 시간에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나눌 때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가 5월 달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Prevailing Church Conference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Prevailing Church Conference, 그 불멸의 교회, 사그러지지 않는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교회에 좀 우리 성도님을 제가 좀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7명을 모시고 가면 난 성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7명을 모시고 가면. 여러분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는데요. 교육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뭐냐면요. 모방의 원리입니다. 모방의 원리. 모방의 원리. 이 모방은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카피라는 거죠. 카피. 누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서 보고 배우고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때를 허락하실 때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 이 모방의 원리.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뭘 결심했냐면 나는 카피의 도사가 되겠다. 카피의 도사. 누가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가서 보고 배우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지. 내 것으로.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게 뭐예요? 표절이라는 게 내 것으로 소화를 못 시켰다는 거죠.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그걸 펼쳐나갈 어떤 그 타이밍,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실 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베끼려면 제대로 베끼자 이거예요. 베끼려면 좀 제대로 베끼자. 여러분 그 어느 한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가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 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좀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 마침 당신네 그 지역에 설교를 잘하는 강사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나 그래서 한번 가서 내가 한번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딱 갔어요. 딱 그분이 이제 시간이 돼서 딱 나오시더니 첫 번째 하는 딱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조용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딱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 제일 가슴이 뜨거운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하면서 뭐 목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 제일 가슴이 뜨거운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딱 경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 여자가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머니의 사랑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웃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저거구나. 처음에 이 어텐션을 이렇게 딱 잡는 거구나. 아 저거구나. 나도 한번 써먹어 봐야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딱 설교 시간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막 권사님들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딱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딱 서 있으니까 조용할 거 아니? 딱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 가슴이 제일 뜨거운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던 권사님들이 막 얼굴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하나 막 놀래지는데 그 얼굴을 보다가 그 다음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베끼려면 제대로 베끼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애틀에서 시카고까지 뭐 비행시간만 4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미국 교회 뭐 컨퍼런스를 가려면 비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최소한 한 1,000불 정도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시애틀에서 시카고를 뭐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미국 교회 컨퍼런스 간다는 게 그게 뭐 쉬운 얘기겠어요? 그래서 제가 7명만 모시고 가면 나는 너무 좋겠다. 그 누구한테 이제 권면을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민 1세대 분들이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휴가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분들 아닙니까? 대부분 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휴가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분들이 쉬운 얘기겠어요. 그래서 7분, 뭐 장로님 2분, 권사님 2분, 뭐 집사님 2분, 그리고 뭐 또 가실 수 있는 분 해서 7분을 모시고 가면 너무 좋겠다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일단 공식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겠구나. 일단 공식적으로. 왜? 그러지 않으면 또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삐지는 사람이. 목사가 저 사람만 좋아해. 이렇게 또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내가 광고를 하고 그래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맨투맨으로 내가 권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게 3월 말이었어요. 5월 달에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티켓팅 해야 되고 등록해야 되고 3월 말에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사인하십시오. 근데 몇 명이 사인했냐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가 한 200명에서 약 한 250명 정도가 출석할 때였어요. 3월 말 정도. 250명 출석할 때였는데 몇 명이 사인을 했냐면요. 59명이 사인을 했어요. 59명. 저는요. 제가 이민 1세대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비전이 주어지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59명이 날아갔어요. 59명이.
59명이 날아가서 저와 가장 나이가 가까우신 분이 45세예요. 제가 37이었고 45세. 우리 60 넘으신 장로님들, 70 넘으신 권사님들. 예. 이분들이 물론 통역을 하긴 하지만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고 노트를 들고 앉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목사의 심정은요, 그냥 감동 그 자체였어요. 감동 그 자체. 3일 동안의 컨퍼런스를 마치고 오기 전에 1시간 정도 디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떠나오기 전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짧게 뭘 느꼈는지, 뭐 어떤 도전이 있었는지, 은혜가 있었는지 그걸 나누는데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보니까 알겠다는 거죠. 보니까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우린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우리도 이 다음에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수많은 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섬기는 우리도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2000년 5월에 가졌던 꿈이에요. 주차장도 없는 교회가 가졌던 꿈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없었던 교회가 가진 꿈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세요. 왜? 아니,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7년 만에 이루어 주시는데요. 2007년 5월 달에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고, 지난 5월 달에 13번째 컨퍼런스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컨퍼런스를 하면서 섬기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양로원 같았던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됐어요. 양로원 같았던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섬기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은요,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받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나눌 때 기쁨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기 때문에. 섬기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섬기면서. 화수목 3일 동안 컨퍼런스를 하는데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 그 저녁 시간에는 주일 예배를 그대로 재현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주일까지 대부분 다 못 계시니까 우리 형제교회가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는 그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그대로 재현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고, 그래서 뭐 성가대도 쓰고 뭐 대표기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멘 잘 안 합니다. 아멘 잘 안 하는데 그날은요, 말끝마다 아멘 하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이러지 못해요. 이러지 않아요. 그날은요, 두 손 들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양로원 같았던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됐어요.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요, 그런 찬양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찬양하는지. 어떤 분은 막 눈물이 슉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찬양 끝나고 제가 올라가서 오신 손님들한테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 안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정도, 말해야 될 정도로 양로원 같았던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비전은 비주얼라이즈입니다. 그 교회 컨퍼런스를 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어떻게 준비가 영상 틀어주실 수 있나요? 네, 틀어주시면 틀어주시죠. 매년 문을 닫는 교회 4,000개, 매일 교회를 떠나는 신자 3,500명, 바로 미국이다. 남아있는 교회의 80% 역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거나 이미 돌이키기 힘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보다도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의 외침과도 같았던 이 고백이 가슴 뛰는 현실이 되어 있다면 당신도 함께 외치고 싶습니까?
18년 된 기성교회. 건축 문제로 분열을 겪어 반토막이 난 교회에 37살 젊은 목사가 부임해 왔다.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느냐는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며 각오를 단단히 했지만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았던 출발. 그러나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변화의 첫 단계, 예배 개혁을 시행함에 있어서 젊은 목사는 단호함을 잃지 않았다. 예배에 실패한 교회는 그 심장을 잃은 것과 같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예배가 회복되자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부후죽순 일어나기 시작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부임 당시 영혼을 향한 눈물을 가진 교회를 보여주고 싶었던 윌로우 크릭 교회. 해마다 그곳에서 열리는 교회 컨퍼런스에 250명이 든 성인 성도 중 무려 59명의 이민 1세대가 참석하면서 교회는 이제 같은 비전을 품은 비전 공동체가 되었고 부흥의 현장을 함께 경험하는 산 증인이 되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고 우리도 그 교회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7년 만에 현실이 되었다. 2007년 6월 드디어 시애틀 형제교회의 첫 번째 교회 컨퍼런스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가 개최되었고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7년까지 총 10차례의 컨퍼런스가 열리는 동안 미국은 물론 캐나다와 중국, 한국과 남미 등지로부터 600개의 교회, 1100명이 넘는 리더십과 평신도들이 참가하여 교회의 꿈으로 하나가 되는 기적같은 시간을 가졌다. 정성껏 준비한 만찬으로 섬기고 실제 사역의 모델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힘들고 지친 교회를 격려하며 다시 일어서는 교회를 응원하는 동안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컨퍼런스의 비전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던 지난 10년이었다. 그냥 사장됐던 비전들 그게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다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심해 주셨던 그 꿈을 다시 실현시켜야 되겠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를 통해 매일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땅 어딘가에 그분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는다. 기성교회도 변화하여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신한다. 시애틀 작은 이민교회의 기적처럼 더 이상 이 고백은 꿈으로 남지 않으리라는 것을. 형제 교회보다 뭐 사이즈로 보면 더 큰 교회도 많고 또 그렇지만 제가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는 오신 분 중에 특별히 또 목회자 한 분이 변화가 되면 다시 꿈을 회복하면 그러면 그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 까닭에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섬깁니다. 저는 오늘 이 첫 시간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열정과 물질과 지식을 다해서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그 에클레시아,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가 이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순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제가 이렇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 가면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가끔 받는데 2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이제 가운을 갈아입고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원 자매가 이렇게 차트를 갖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차트를 쭉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저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이 간호원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님, 그래서 저는 누가 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라는 단어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였지 내게 해당되는 단어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자매가 우리 큰아들보다도 더 어린 나이의 자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물론 뭐 그냥 아버님이라는 단어를 또 어른들한테 쓰긴 하지만 하여튼 이제 들을 만한 나이가 되긴 됐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충격이었어요. 예.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얼마 남았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열정,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여러분,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향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볼 수 있는 것. 이 바울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하용조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이었어요. 열정.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그 간 이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간 이식을 기다리고 준비하던 때였는데 마침 제가 그때 이제 중국에 단기 선교 갔다가 팀들하고 갔다가 오는 길에 한국에 들려서 목사님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간 이식 수술을 이제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권 목사, 내가 왜 수술 받으려고 하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권 목사,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나를 부르는 곳이 많은데 내가 조금이라도 복음을 더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부르는 곳이 많은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고 싶어.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들, 정말 주님이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이 바로 그 교회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여러분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꿈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혹시 우리 뭐 찬양팀 뭐 나오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나오셔서 함께 같이 부르고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에 대한, 교회를 교회되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저는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죽음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멈출 수 없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또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 나를 써 주소서. 이것이 오늘 이 첫 시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같이 찬양할까요?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선 우리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고
하나님의 꿈인 교회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교회다움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로서 하나님,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 하나님이 구원의 부흥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꿈꾸며 이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